제목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요? 똑같은 답이죠. 이 선생님, 사기꾼 만나봤어요? 진짜 믿을만하죠, 그 사람. 그리고 사기꾼의 말이나 행동이나 예절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이해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아세요, 정말? 모르죠. 모르니까 당하죠. 아니면 왜 당하겠어요? 분별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언제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마지막에 알아. 마지막에 사기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는 만약에 제가 죽어서 장례식을 한다면 이 설교를 틀어줘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시고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자, 남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이 먹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인간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분을 인간 예수라고 합니다. 이 예수가 죽어야 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40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후에 사람들 눈에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올라갔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삽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살렸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힌 사기냐 아니면 진짜 사건이냐, 이 이야기가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이냐 옛날 이야기냐 전설이냐 설화냐 아니면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냐,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그렇다니까 그냥 믿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교회 오면 믿으라고 하니까, 믿다 보면 믿어진다고 하니까 믿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이게 사실이니까 믿는 겁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변하는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내가 전도하는 거, 내가 믿는 거, 여러분이 믿는 거 다 꽝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믿는 나 사도 바울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다. 성경 이야기가 소설이나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라면, 인간이 쓴 책이라면 성경을 믿는 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요,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불교 믿어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슬람교 믿어도 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종교가 똑같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을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똑같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사기꾼, 저도 사기꾼이고 여러분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크리스찬입니까? 목숨 걸고 믿습니까? 인생을 여기다 걸었습니까? 청춘을 여기다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생명을 던져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살려고. 그게 정답이에요.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하니까로만 답을 들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하니까 죽었어요. 이유 없이. 근데 사랑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같이 살라고지.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다음에 뭐냐고. 자, 제가 성경을 소개할 테니까요, 이거 천천히 읽어보고 여러분이 답을 찾으세요. 자,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또 읽어봅시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봅시다. 그때야는 부자에서 큰 음식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자, 이 말씀을 천천히 읽었는데 읽으면서 답을 찾았습니까? 무슨 답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꾸 사랑이라고 하니까 뭐 베풀고 주고 용서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마지막 목적이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할게요. 사랑하면 사랑해서 함께 살면 되지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합니까? 다른 종교 없잖아요. 이게 왜 이걸 하셨냐고. 함께 살기 위해서 살면 되지 왜 일을 하셨냐 이 말.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 몸을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한 음식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 씻어야 되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려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저분한 나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번 봅시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나하고 살려면 너희들이 거룩해야지. 또 한 번 봅시다. 아버지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 나하고 살죠. 수준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까? 저기 다른 사람하고 삽니까? 자, 또 한 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러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지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는.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름다운 모습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나하고 살겠다. 또 봅시다. 여러분을 아버지께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곧 우리의 뜻이시며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축복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게 멋있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을 흠이 없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같이 산다는 겁니다. 또 읽어봅시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한 분 만든 것이 그리스도와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사명의 핵심인데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바울은 중매쟁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다닌다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중매를 해서 그분과 살게 해주면 교회 나오면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교회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온다는 거야.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지금 그따위밖에 안 돼요? 그럼 내 싫으면 또 안 나온대. 이게 무슨 교회냐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누가 소개해서 목사님 오니까 좋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나면 목사님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수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지 뭐 저 때문에 와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와 살아야지 또 하나님과 살아야지. 처음에 기분은 좋지 목사가 좋아서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오래 다닐수록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또 한번 봅시다.
단장한 신부, 나를 단장한 신부를 만들어서 함께 살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더러운 죄를 몽땅 다 짊어지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모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나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몽땅 다 지불했어요. 정말 지불하셨다고요. 이것을 믿으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면 무조건 거룩하다라고 인정합니다. 죄 없다고 인정합니다. 깨끗하다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진 죄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이게 불교나 점쟁이나 이슬람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불했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인정해요. 죄 없다고 인정. 단장한 신부, 순결한 처녀, 흠이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의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한번 보세요. 신학 용어로 칭의. 칭의는 거룩하다, 어렵다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실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흠도 티도 없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거룩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더 죄만 짓지. 기독교에서 그렇게 거룩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믿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건을 믿어요. 자,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이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인정했으니까 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거룩하다고 인정받았다는 말 들었는데, 아멘이 나왔는데 실감 납니까? 정말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들었는데 그게 그런 거구나 하지만 나한테 실감이 안 나. 정말 실감나게 믿고 싶은데 아리까리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요, 내 마음에 이게 정말 이거 맞는데, 이게 그런데 믿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이렇게 하는 답답함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정말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안 믿어주면 믿어지도록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목사께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나는 정말 그 믿고 싶다 이거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마음이 안 가. 그때는 기도를 하는 거 해달라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믿어져. 거룩하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 같이 지금 생활하니까 좋아요. 정말 좋은데 기쁨이 별로 없어. 실수가 많아.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사는데 해피하지 않은 경우 많잖아요. 우울할 때가 많잖아요. 실수할 때 많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는데 해피하지 않아? 말이 되냐고 이게.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정말 믿어지는데, 정말 믿는데, 정말 그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기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잠깐이고 없다 이거야.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답은 딱 하나예요. 그게 죄 때문이라. 자, 예를 들게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어, 신혼부부가.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따로 살려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없다고. 처음에 행복했어. 나중에 금이 갔어. 금이 간 이유가 뭘까요? 그 상대방 밖에 나서 실수하고 잘못하게 왔다고 해서 금이 가지 않아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함께 사는 이 여자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거나 더 존경하거나 사랑할 때 금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사는 이 남자보다 다른 남자에게 슬쩍 눈을 돌리거나
약간 더 좋아하는 문제가 있을 때 금이 가는 거지, 딴 데로 금이 가는 건 싸우고 말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요, 다른 여자 존경한다고 해서 뭐 시비할 거 없잖아요. 결혼 딱 했으면은 그 사람이 나의 딱 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병들고 지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술 먹고 이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사는데,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같이 사는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좋아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따위 죄를 회개하라고 맨날 하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같이 사는데, 지금 한 집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사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이거 아주 엄청난 죄죠. 불신자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과 결혼을 한 의인이에요.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칭의가 된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된 이상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건 바람 피우는 거예요. 죄예요. 우상이에요. 엄청난 죄예요. 무시무시한 죄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정말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죄가 있으면요, 행복이 깨져요. 여러분, 내가 슬프다, 우울하다, 뭐 괴롭다, 실패했다, 다른 이유가, 불신자는 이유가 많아. 그렇죠? 우리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우리는, 의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교회 일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나도 깨진 사람. 제가 목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맞죠? 그렇지만 이 일보다, 하나님보다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깨져요.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게 다 죄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 이미 난 죄예요.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보다 좀 중요하다? 이미 나는 죄에 짓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깨졌는데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계속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는 좋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때마다 물 비누 가지고 손 씻듯이 예수님이 비누고 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물이고 비누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한 거 있었어.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다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한 사람도 없어. 딱 나만 홀로 남았어.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딱 둘이 있어.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친구도, 부모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났어. 자식도 떠났어. 나만 하나님과 홀로 남았어.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외롭다, 쓸쓸하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인간은 외로울 수 있고 순간적으로 쓸쓸할 수 있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 속의 숫과 담즙을 기억하세요. 나 정말 괴롭습니다. 쓸쓸하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살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거는 올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된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둘 다 해피하다고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과 사는 것이 마지막이니까 결코 기독교는 조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요, 여러분 일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해피한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보세요. 아, 나와 함께 살려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지금도 함께 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세계에 기회를 주셔서 순간순간 거룩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